산상설교의 이제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우리가 산상설교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보면 이제 다 보는 건데, 이 산상설교 전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환란기 유대인들과 또 천연왕국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대환란의 문맥으로 읽으면 매우 흥미로운 연결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7장을 봤는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대환란 기간에는 엄청난 배교가 있을 거예요. 또 거짓 신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제 자기 의에 막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자기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 그 민족적인 우월감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란기 때의 참된 성도는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보면 환란기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약속이 돼요.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죠.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할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말 그대로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주님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짐승 체제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가장 직접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란기에는 두 가지 선택뿐이에요. 넓은 문은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제적인 그 안정을 취하는 동시에 육체적인 생존이 있을 것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좁은 문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박해도 감수해야 하지만 사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그 환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소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핵심 선택이 바로 본문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넓은 길은 생존을 주지만 결국 멸망으로 가고요. 좁은 길은 순교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생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거짓 예언자를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거짓 예언자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가 이제 양의 옷을 입고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사람들에게 막 표를 받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하면서 세상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속지 말라고 또 예수님이 주의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란 기간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예언자들을 봐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또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는 첫째 짐승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거짓 평화를 이루도록 첫 번째 짐승을 도울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또 나눠봤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환란기에는 종교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거짓 종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거짓 예언자를 따를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체제에 굴복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인데 7장 24절에서 27절, 오늘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볼 것이에요. 예.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의 첫 구절부터 23절까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고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대환란 기간에 이제 유대인들의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장소와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있대요. 둘 다 집을 짓고 있는데 둘 다 수고를 합니다. 근데 둘 다 같은 폭풍을 만나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한 집은 남아있고 한 집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란 말이에요. 어디에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 피셨으면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한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겠노라. 이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설교를 지금 마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한 이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겠죠. 말씀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도 보면은 행의 중요성을 많이 둬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죠. 성경도 읽어요. 교회도 나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일, 이것을 어떻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일, 그럼 어떻게 건축하라는 말인지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면 그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는 집을 건축하되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즉 홍수가 나서 물살이 격렬하게 그 집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흔들 수 없나니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다는 것은 그냥 그 위에 집을 얹는다는 말이 아니라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그 일. 근데 참 이게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건축 공사 방법이에요. 건축이나 토목공학에서 땅을 깊이 파고요, 이 단단한 암석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놓는 방식을 지금에도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붙이냐면 딥 파운데이션, 깊은 기초 공법이라고. 지금도 실행되는 공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반석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단순한 어떤 바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 산들을 보면은 반석들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은 궁극적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뭐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영어를 보면은 대문자 로드거든요.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을 다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주 여호와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 여호와가 반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 견고한 이유는 건축 기술 때문이 아니라 기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사람, 예.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석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무엇을 또 가리킬까요? 여기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곧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집, 하우스는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기록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집을 적용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존재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진토에서 나와서 진토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토 안에서 기초를 둔 자들, 좀나방 앞에서 으스러지는 진흙집들 안에서 지내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몸 안에 있는 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집으로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혼이 지내는 몸을 집으로 표현할 때 주님은 진흙집이라고, 예,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집 보잖아요. 집을 보면은 그 안에 내부를 밝히는 등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집처럼 묘사하면서 그 집 안에는 등불이 있듯이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집에는 문이 있죠. 또 창문도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입을 문으로 표현을 하고요, 사람의 눈을 창문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본문에 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예,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 위에 세워지면 어떠한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이제 자신의 몸을 가리켜가지고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의 몸이 집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이 분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저 건물, 예, 그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비가 내렸고 홍수들이 났으며 바람들이 불었고 그 집을 강타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마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 되리라. 예. 집이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기초가 든든한 반석이라는 사실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폭풍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예요. 뭐 비가 약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홍수가 작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석이 강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주님이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는 이 말씀도 해주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에 있는 강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 옆에 모래들이 있어요.
이 모래가 평소에는 강바닥에 드러나 있지만 비가 오면은 곧바로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급류로 변해버려요. 아마 그러한 특이한 지형에 있는 모래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는 말씀을 아느냐 아니면 말씀을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교리를 아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도 아마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해야 주님께 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보면은 모래밭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놀이기구 아래다가 모래를 이렇게 두껍게 깔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 자체도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잇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예로 이 미끄럼틀 있잖아요. 애기들 노는 그 놀이터에 이 미끄럼틀에서 더 빨리 내려가려고 이 모래를 퍼가지고 미끄럼틀 위에다 막 뿌리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끄럼틀에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위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양옆에 이렇게 손잡이를 딱 붙잡지 않고는 이 거꾸로 타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과 실행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이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 근거, 교회에 다니는 목적, 그것을 다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모래가 뿌려진 그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모양과 같다는 얘기예요. 뭐 유명하다는 어떤 목사의 말이나 아니면 출석하는 그 교회 교인 수를 보기도 하죠. 뭐 해몽이 더 그럴듯한 꿈이나 세상 철학, 과학으로 무장한 그러한 설교들의 기초를 둔다면 마귀는 엉성한 그 기반 위에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라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기 때문에 성도의 믿음과 신뢰의 뿌리는 그 반석 위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그 기초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27절 시작. 그런즉 비가 내렸고 홍수들이 났으며 바람들이 불었고 그 집을 강타하였는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그것의 무너짐이 심히 컸느니라. 여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죠?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들이 나고 바람들이 불고 그 집을 강타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비가 내리고 홍수들이 나고 바람들이 불고 그 집을 강타할 때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막 잘되고 만사형통일 때는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환란이 일고 풍파가 막 찾아올 때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세 가지 공격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려요. 아래에서는 밀려오는 홍수가 있고요. 옆에서는 때리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한 폭풍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이제 본문 말씀은 마지막 대환란 기간에 박해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이긴 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폭풍은 두 집 모두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비가 안 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드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그때의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 알곡과 독보리를 가르치기 위한 심판의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만 이런 박해를 이기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적용해도 무난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대요. 둘째 그룹은 말씀은 듣기는 했지만 믿지 않아서 또 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거란 말이에요.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간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이 믿는 사람을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하지만 믿는 사람의 혼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하는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래요. 저 하늘에는 더 무거운 영광이 있대요. 이 세상의 고난은 너무 가볍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24년 4월에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재료로 시공을 했던 것이에요. 또 그것을 감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감리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건물도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 그리고 무너져 내릴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의 건물처럼 한 번 지으면 완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유기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 재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고요. 또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바른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이제 설계로부터 잘못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잘못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개된 성경, 마치 철근이 누락된 것처럼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삭제되었어요. 또 정직한 감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구약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36,000군데의 잘못된 재료들로 인해 가지고 변개되고 첨가된 것을 묵인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한 부실한 성경의 기반을 딱 두고 집을 짓는다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9절의 말씀처럼 홍수가 휩쓸면은 물살이 집에 격렬하게 부딪히잖아요. 즉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집의 파괴됨이 심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면 복음을 믿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원문을 전수한 이 킹제임 성경에 기반을 두고 믿음을 늘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편 3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죠? 기초가 모래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반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그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 자재를 또 남기게 될 것이에요. 그때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말고 온갖 보석들로 또 남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되는 그 말씀으로 적용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 7장은 애언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유대인에게 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우리가 대환란의 그림자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반석의 기초를 두는 일은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교회가 휴가됐어요. 그 휴가된 이후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위로 된 요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난처로 삼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서남쪽에 위치한 바위 도시 페트라예요. 근데 그 성읍이 뭐 6세기경에 이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폐허가 됐어요. 1200년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잊혀져 있다가 1812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그 후로 이제 발굴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1958년대에 그 전체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는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셀라라고 또 발음을 하죠. 산을 이루는 것들이 뭐냐면 나무들이 아니고 바위예요. 그것도 붉은색 바위. 그래서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위치가 또 에돔이라고 불리거든요. 에돔 하면은 붉은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이루는 바위가 붉은색이라서 그 도성을 장밋빛 붉은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또 이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실제로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몸이 붉었다고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중에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 중요한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팔아넘긴 대가로 뭘 얻었냐면 붉은 죽을 얻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붉은 죽을 먹었을 때 에돔으로 불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제 보호받을 이 페트라는 사방이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바위 투성이로 이루어진, 절벽들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투성이로 이렇게 다 서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로 또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을 넘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 거대한 바위벽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딱 통과하면은 그 안에는 뭐 사원들도 있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무덤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회로 모이는 터가 있고요. 동굴로 만들어진 집들이 있어요. 야외 극장도 있고요. 목욕탕, 상수도 시설까지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실제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곳으로 도망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부양을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높고 험난한 산들로 둘러싸인 이 페트라 지형적으로 딱 봤을 때 매우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대환란과 관련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언자 다니엘에 의해서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면 누구나 있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나타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산은 나무로 울창한 산이 아니라 강야 가운데 있는 바위산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즉시 도망해야 된대요. 망설이면 안 된대요. 짐을 챙길 시간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60편 9절에도 바위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나를 그 강한 도시 안으로 데려가리오 그래요.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리오, 이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에돔 안에 있는 그 강한 도시가 바로 바위로 이루어진 그 산 안에 있는 도시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환란의 고난에서 유대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에돔 지역의 견고한 바위산 도시 페트라로 데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암벽 복도를 따라서 줄지어 있는 동굴 안에 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동굴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의 백성들아, 너는 너의 방실들로 들어가서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문들을 닫으라. 격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짧은 순간인 것처럼 너희 자신을 숨기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사야 26장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방들이 있고 문들이 있대요. 그 페트라 안에 들어가면은 동굴 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숨어 지내려요. 격분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환난 끝에까지 너희 자신을 숨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방들과 문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페트라 내부에 엄청나게 있는 동굴 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편 31편 2절하고 3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길을 아래로 기울이셔 저를 향하게 하소서. 저를 신속하게 구출하소서. 당신께서는 저를 구원할 수호의 집으로서 나의 강한 반석이 되어주소서. 그래요. 이는 당신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이끄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그래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수호의 집으로.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바위로 된 처소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처럼 강한 반석은 에돔에 있는 견고한 바위산 도시 페트라를 가리키고요. 또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연적으로 튼튼하게 형성된 이 바위로 된 방어 시설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곳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지도하실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에돔 땅에 속한 지역이 또 어디냐면 우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페트라가 있는 에돔 땅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 우즈예요. 근데 이 우즈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살았던 지역이 우즈예요. 욥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박해를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욥기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몇 장으로 이루어지지 아세요? 42장이에요. 이 42장은 대환란의 42개월과 또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은 대환란 때 박해를 받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욥이 에돔 지역의 우주 땅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의 남은 자들도 고난의 때에 에돔의 땅에 있는 페트라에 있게 될 것을 또 모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님을 보고 자기 의를 신뢰한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환난 끝에 이제 자기들의 의를 버리고 자기들을 찔렀던 주님을 보게 되면서 큰 애통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반석을 뜻하는 이 페트라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본문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기록에 있을까요? 있어요.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2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13절하고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의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 안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곳은 그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예.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로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피신합니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도망하라고 한 그 산, 바위산, 그 도시로 가서 3년 반을 있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이어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사탄이 여인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홍수를 보낸대요.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 뒤에다가 자신의 입에서 홍수처럼 물을 쏟아내었으니 그가 그녀를 홍수에 휩쓸려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땅이 그녀를 도왔으니 땅이 그녀의 입을 열어서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홍수를 삼켜 버렸더라. 땅이 여자를 도와서 홍수를 삼켜 버렸대요. 자, 이렇게 반석과 광야의 애언적인 그림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옵니다. 폭풍이 옵니다. 사방에서 막 공격이 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석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광야의 피난처 페트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죠? 뭐 영적으로 보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이스라엘을 미리 본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살린 것은 사실 물질적인 바위가 아니에요. 거대한 붉은 산, 그러니까 거대한 붉은 바위산 도시가 아니에요. 좁은 협곡으로 피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천연 요새가 방어막이 되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살린 것은요, 이 페트라의 암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반석의 본질은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한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9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끝내시자 그 백성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지니신 분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 이제 상상 설교가 마무리되는데 요 28절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저분은 권위가 있는 분처럼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권위가 있는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서 8장 4절에 뭐라고 하죠?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한가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권위 있는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능이 있고요. 그 주님이 권위 있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산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고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구약시대에 산 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이세요. 시나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죠. 산 위에서 말씀하신 왕, 말을 듣고 행하라고. 산 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라고. 뭐 구약 때는 시나이산에 모였던 백성들이 아멘 했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아멘은 없지만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은 우리가 평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비가 올 거예요. 홍수도 올 겁니다. 바람도 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자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에요. 폭풍이 몰려왔을 때 집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 진실함을 드러낼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집을 짓고 있느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홍수보다 더 크신 분, 사탄의 홍수보다 더 크신 분, 광야의 바위보다 더 견고하신 분,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서가지고 정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보존되는 집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